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니슈마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들으라 이스라엘.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뜻이 히브리어로 니슈마라고 합니다. 여 사람과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구원 대원칙 7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고 듣고 알고 이 3개가 무슨 동사라고 했죠? 하나님의 감정 동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8절에 있는 사역 동사 따라서 합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 4개가 기록된 8절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8절 첫 번째 내려오십니다. 내려가서 야라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성경의 땅에 여행을 갔을 때 경상북도 크기만한 이 이스라엘을 일주일 동안 동서남북으로 다녔지만 아마 100분의 1도 못 봤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때 제가 여행에서 느낀 그 이스라엘 지형, 지형에 대해서 2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낮은 지대와 그리고 높은 산악지대 이런 지형을 볼 수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미그달이라고 하는 망대, 우리말로는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구약 성경에 44번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전쟁에서 파수꾼이 적군의 공격을 살피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망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군사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산악지대가 어떤 모양이죠? 대부분 산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산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저 먼 곳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지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체 지도, 이스라엘 입체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지형은 낮은 저지대가 있고 평야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산악지대가 있는데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거기서 또 다 평지예요. 우리처럼 이런 꼭대기가 있는 삼각형의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지대와 높은 지대가 있는데 이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또 그냥 평지처럼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높은 지대에서 조금만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주변의 360도를 저 멀리까지 환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어서 적군이 공격을 해올 때 멀리서 오는 것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지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도 보면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땅보다도 높으시고 하늘보다도 더 높으셔서 우리 피조물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영적 의미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지정학적 위치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지정학적으로 낮은 지대에서 산 꼭대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귀가할 때는 내려가는 지형입니다. 여행자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내려가는 이런 지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영적 관계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연 환경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내더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자기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야라드, 내려가신다,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려오시느냐? 자녀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고통당하고 실형당하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내려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왕좌에 앉아 있지 않고 전투복을 입고 전사들이 있는 전쟁터 현장으로 내려갈 때 병사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나 화재 같은 이런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나라 왕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재난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야라드에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도 여러분, 만군의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듯이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라드, 내려오신다, 내려가신다, 이 야라드가 성취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죄악 세상에 내려오시다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내려오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장차 심판하실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시다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약 야라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는 구약의 성육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두 번째 말씀이 따라서 합니다. 나찰 뜻이 뭡니까? 건져내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이 구원은 순간입니다. 구원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목적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8절 끝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끝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1월 15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였듯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찰, 이 건져내신다, 이것은 바로 순간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알라 뜻이 뭐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찰나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내 인생의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은 없죠? 믿습니까?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뭘 상상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듣는 순간 뭘 상상합니까? 고통에서 건져낸다든지, 캄캄한 터널에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고상하고 높은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가신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특히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서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성화, 이 성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하시는 것 중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이 거룩함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출생한 신세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카르 세대인데 이 자카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 순종과 거룩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기 구약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약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거룩한 성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합격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내 집도 가져야 되고 독립도 해야 되고 대박도 터져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필요한 것이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이건 이 세상에서 잠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사역 동사 따라서 합니다. 데려가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대원칙 7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데려가심 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을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 강한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은 택함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견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절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간 구원 대원칙 7가지 이 말씀이 잘 나타난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8절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민과 엘입니다. 히브리어 민과 엘은 전치사인데요.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나는 집에서 마트에 간다. 집에서 마트에 간다. 이 문장을 두고 어디에서라고요? 어디에서? 집에서. 그래서 여기 민은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마트에. 우리말 히브리어 엘은 어디로, 어디에 목적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집과 마트는 명사지 않습니까? 명사인데 우리 한글에는 S와 에가 명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명사가 뒤에 붙어 있고 전치사를 앞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동사가 앞에 오듯이 이 전치사도 앞에 붙여놓고 쓰는 이유가 출발과
목적을 먼저 언급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출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출발할 곳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출발하는 시작 미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소돔 성으로 떠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면 너 있는 곳에서 미인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인은 바로 떠나야 할 곳, 미인은 네가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영원한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인은 내가 떠나야 할 곳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집에 살고 거주하고 있지만 이 처소가 영원한 처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처소,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도 때가 오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 미인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죠? 이 땅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뭐 하는 곳이라고요? 떠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떠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영혼까지 다 팔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때가 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때가 되면 미인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임시처소에서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 탐심하고 땅의 것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욕심이 조금 땡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잠언 기자의 탁월한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여러분,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은 잠시 거주하는 임시처소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안식할 그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이 세상에서는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인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죠?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에 갈 것이냐,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곳으로 가라. 임시처소가 아닌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떠나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민과 엘이었는데, 민과 엘은 출발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떠남이 있고 방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오늘 8절 네 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에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구속받은 성도인 우리도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있고 저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되돌아가면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팍팍할 때가 있고 힘들고 바쁘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많은 우리 생활의 도구 중에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도구들이 발달하고 얼마나 많이 수월해졌습니까? 일하는 게. 일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죠. 이 도구가 자꾸 개발되니까, 기계, 도구가 개발되면 일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잉여 시간이 있는데 그 잉여 시간에 또 다른 일을 벌이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먹고 사는 세상 때문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 순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속도 때문에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이 속도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달려가다가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그 목적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계속되는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성경 읽는 것이 있고 항상 기도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무리 기도 안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3번은 꼭꼭 기도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그렇죠. 식사기도. 아무리 작아도 하루에 3번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에 3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목적지는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방향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떠난다, 했으니까 이제는 도착, 목적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망성, 이 장망성에서 우리가 떠났으니까 이제는 천국에까지 꼬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고 일마다 있고 때마다 있고 순간마다 있음을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구원 대원칙 7가지 말씀이 잘 나타난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별명이 황금장이고 29절 30절에 5개의 황금 사슬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개가 황금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 5개의 황금 사슬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오동사. 이 구원의 오동사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동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시죠? 거짓말하는 분 아니시죠? 그럼 뭘 약속하셨단 말입니까? 이 5가지. 황금 사슬 5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보증서, 하나님이 사인하신 보증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객꿈 같은 객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 5개의 황금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구원의 황금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악한 것도 나를 빼앗아 가지 못함을 믿습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은 영원한 구원의 사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죽음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으로 마지막 절까지 내려가 보면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이 끊을 수가 있느냐? 대답 없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무엇이 나를 끊을 수 있느냐? 무엇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을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죽음도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영원한 승리를 찬양하면서 로마서 8장을 황금장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보증서 때문에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을 알라 인도해 가시고 데려가시는데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천국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